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값은 사망, 곧 죽음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지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가까이 하며 죄의 묘한 쾌감을 즐기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그럴 줄을 몰랐다는 등의 쓸데없는 핑계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품 안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방심하면 죄가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용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가나안 곳곳에 휘날리며 믿음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 기세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흔적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한 번에 무너지며 타락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나 이슬방울 같은 것인가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죄를 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며 우리가 그것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것을 용납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인은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상 숭배만 하지 않는다면 자녀 결혼 정도야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쉽게 범죄하게 된 원인과 이유였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교회에 직분 있는 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믿음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슬쩍 지나가는 정도로 체크하고 나머지 인간적인 것들이 제일 앞자리에 우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인성,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인생관, 도덕관,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살펴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면 행복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디 그렇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방심하면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허술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를 너무 쉽게 보고 용납하는 데서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타협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사사기에서 살펴보면
타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것에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악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한 것을 용납하면 여지없이 그것 앞에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악을 조금씩 용납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성장력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함께 서로 결혼시키고 우상 숭배를 같이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하고 등을 돌리며 이방인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배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들이 보여준 형태를 보면 죄는 서서히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죄는 무서운 성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결과는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며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범죄 배교는 이런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시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며 죄는 분명히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성장력에 대해 모르거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이미 내 안에 범죄의 보금자리는 마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자라듯이 죄는 무서운 성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재산도, 신앙도, 삶까지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성장력을 염두에 두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죄의 무서운 성장력을 별거 아닌 것처럼 우습게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악을 초기에 진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죄의 깊은 수렁에 깊이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없이 무너지고 마침내 고통의 자리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낳은 결말의 비참함을 모른 데서 시작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은 18해 동안 섬긴이라고 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 8년에 이어서 곧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년이나 18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년이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년 도합 26년을 섬겼다고 했는데, 여기 섬겼다는 말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종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예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낳은 비참한 결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가져오는 이러한 결말의 비참함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만약 술 취함과 도박과 마약을 즐기면 폐가 망신한다는 비참한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심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식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안다면 배우기에 힘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께서도 경고한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는 이 비참함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쉽게 죄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루스케르나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가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삶을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다 라는 어리석음은 생각을 아예 우리가 일찌감치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 이상으로 범죄하기 쉬운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처럼 지금부터라도 죄에 대해 올바르고 철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성장력과 그것이 주는 결말을 두려워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깊어져가는 죄의 깊은 수렁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늘 승리하는 멋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의 성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경계하며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싸우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